이제 고린도전서가 거의 맞춰갑니다. 이제 16장 이제 되면 이제 끝나는데요. 오늘은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5장 57절에서 5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도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목소리가 작아졌어, 우리 아이들. 됐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라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살아가기. 오늘의 이 15장의 이야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보통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 절기를 잘 안 따라가잖아요. 언젠가는 할 건데 제가 아직 안 하는 게 많아요. 저희 교회가 지금 성찬식도 안 해요. 맞죠? 저희가 3년 차인데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보통 성찬식이 그 빵과 포도주스를 먹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살과 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의식이에요. 은서야, 알겠지? 근데 아직 아이들은 보통 이제 침례교에서는 이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성찬, 뭐 장로교면 이제 세례겠지만 거기 그 의식을 마친 사람들이 이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는 교회들이 조금씩 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뭐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간 교회 매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배 마치면 목사님이 이만한 빵을 들고 계시면 그러면 한 사람씩 와가지고 그 빵을 떼어서 먹어요. 원래는 그렇게 떼어 먹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요즘 교회들은 아예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리는데 원래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이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을 주신 것처럼 함께 공동체가 나눠야 돼요. 개인의 이것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안 하는 게 많아요. 왜 안 할까?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계속 저희가 이제 침례식도 한 번도 못 했어요. 근데 아직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미 이제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개인의 신앙을 고백할 때가 되면 저는 이제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생기면 새롭게 그러면 저희가 좋은 공간을 빌려서 침례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분 계세요. 침례도 받고 싶다고.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은 앞으로 저희 교회가 함께 해나갈 텐데 이제 부활이라는 주제를 부활절이 아닌 때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테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 말씀 본문을 따라가니까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고린도전서가 이제 끝을 향해 가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했어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리더십에 따라서 리더들에 따라서 분열됐어요. 저희 교회는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없습니다. 또 왜요? 그렇죠. 아들이 새엄마를 데리고 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윤리적인 타락의 문제도 있었고요. 더 문제는 그거를 교회 공동체가 문제시 삼지 않았다는 게 더 문제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냥 교회 안에서 막 뜨겁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다는 그 자체가 더 문제였습니다.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교회 안에 윤리적인 타락의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또 좀 좋습니다. 지금 메시지 쉬세요. 이제 말씀하신 분들 쉬시고 안 하신 분들 이제 지난주부터 생각하는 거지만 제가 설교의 은사가 없는 거죠. 그만해야지. 그냥 설교를 그만해야지. 은사만 바라보고 그렇죠. 서로 사랑이 없이 자신의 은사를 막 뽐내기 시작하고
이게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 와가지고 꼭 은사가 아니더라도 뭐 더 좋은 어떤 뭐 직장, 좋은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니면 더 많은 뭐 재정, 아니면 뭐 그게 외모일지라도 교회에 와서도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막 그룹이 갈려요. 그래서 교회가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뭐냐면,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위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그룹들은 반드시 어떻게 뭉쳐지게 돼 있냐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쳐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교회는 분명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웬만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오늘 나와요. 그동안의 문제들도 심각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죠? 제목이 뭐죠? 부활이요.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부활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부활. 예수님이 떠올라요? 또 누구요? 김태원이요? 부활. 가수 그룹 부활도 있어요. 맞아요. 그룹 부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부활절에 뭐 먹어요? 계란 먹죠. 계란 왜 먹어요? 맛있으니까 먹는 거죠. 주니까 먹는 거죠. 자, 여러분, 부활은 뭐 하는 건가요? 우리 뭐 그룹도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어느 교회에서 배웠어? 우리 교회에서는 안 배운 것 같은데. 다른 게 너무, 오늘 윤서 너무 좋은데요? 컨디션.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못 봤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배우나요? 부활을 한 사람이 없는데. 부활한 사람이 없나요? 있긴 있어서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도 알잖아요. 부활절에 계란 먹고 막 다 알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됐을까? 여러분, 왜 이 부활이라는 주제가, 책을 보지 마시고요. 자, 보셔도 돼요. 보셔도 길어가지고요. 어려워. 자, 여러분, 부활이 왜 교회 안에 문제가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이라는 내용이 문제가 됐을까? 우리 아이. 야, 담임 목사님이 누군가요? 엄마가 누군가요? 엄마가? 자, 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막 살아요. 근데 이제 조금 수정이 필요한 건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당시 철학 사상, 그 당시의 사고 체계에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가 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아이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후회가 없죠. 이렇게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그냥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한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돼버려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건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신앙생활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하나는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신앙에서 중요한 거. 또 다른 하나. 하나는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방금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체험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이 깨어져요. 특히 강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예배를 드리다가 체험한 경우도 있고 기도하다가 체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길을 가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특별한 일을 만나서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뭔가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특한 체험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체험이 강하다 보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면 그 신앙적 기준이 뭐냐? 내가 체험한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히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준 없이 그냥 내 신앙, 너 신앙 다 우리가 믿는 대로 믿는 거야. 좋아. 고린도 교인들처럼 너는 부활을 믿고 나는 부활을 안 믿고 그래도 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라고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복음을 다시 일깨워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일깨워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그 복음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해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무엇 하신 것을 믿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존재하신다는 것과 또 이 땅에서 존재하실 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뭐 했다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 그 일이 뭐예요? 많은 일을, 맞아요.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 뭘 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묻히셨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이 세 가지,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것을 믿지 않고도 은사도 받고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에게 그리고 12제자에게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 보이셨다. 나타나셨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 이 시기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목격한 사람들이 더러는 세상을 떠났고 더러는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신기한 고백을 해요. 그런데 맨 나중에는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그 우리 아이들 중에 만삭되기 전에 태어나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7삭둥이, 8삭둥이, 그러니까 뭐 7개월, 8개월 만에 원래 엄마 뱃속에 몇 달 있어야 돼요? 3달이요? 3달만 있으면 돼요? 10달 있어야 되는데 일찍 나온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에 위험이 있어요. 너무 일찍 나오게 되면 아이가 조그매요. 건강하지 않아요.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0달이 차기 전에 태어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봤나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즉시 그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거기에 앞장서서 가는 길목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지? 우리 약속 잡고 몇 시에 어디까지 보자 이렇게 카카오톡에서 만났나요? 길을 가다 눈이 멀었죠. 이거는 약속된 만남인가요? 잘못된 만남인가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죄송합니다. 무슨 만남이죠? 우연인가요? 그냥 가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도 바울 이렇게 만났나요? 무슨 만남이에요? 일방적인 누구의 일방적인 만남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러 가고 있었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해서 태어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위대한 사람으로 배웠잖아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지만 사도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엘리트예요. 스데반 집사님 그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때 돌 던지는 사람들 옷을 맡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로 고생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러 다닌다고 해도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이 그 기억 속에서 지워질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데 막 핍박이 와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그랬던 삶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그 목회자들 특히나 이제 교회 이렇게 목사 전도사님들을 보면 오히려 이분들은 목회자가 안 되면 정말 망가진 삶을 살겠다.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 유독 많이 모여있는 집단이 목회자 집단이에요. 되게 웃기죠. 재밌죠. 제가 축구 좋아하잖아요. 제가 기주 엄마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제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축구팀은 목사님 팀이에요. 매너가 너무 없어요. 진짜 매너. 최근에 제가 한번 지난주에 했다가 이야 여기 다른 목사님들인데 어디를 가도 목사님들은 똑같구나. 저 놀랐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매너 좋아요. 저 운동 제가 팀이 3팀인데 다 너무 좋아요. 근데 목사님들 팀 가면요, 난 이런 정말 더티한 문화를 정말 오랜만에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매너들이 없으세요. 그것도 어떻게 한두 명이 아니야. 어쩜 그래요,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죠. 저 그러면서 진짜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진짜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해서 나는 위대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나 헌신된 삶을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거라고 절대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도들 중에서도 나는 정말 그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거든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고, 이런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시고 이런 것이 아니고 너무나 부족하고 죄 많고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멋지고 좋은 모습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던 이유는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살았잖아요. 자신의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그 삶이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인지를 자기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 계속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로 섬기고 이게 뭐 대단해 보이지만 그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 오면 다들 얼굴이 안 좋아? 왜 이렇게 안 좋아? 밖에 가면 그렇게 밝더만.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행복해 보여. 천국인데 교회 오면 이렇게 다들 무거워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아닌데 보통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면 어떻게 부활할까요? 이런 질문 많이 안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죠.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맞나요? 네,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제가 부활하잖아. 기독 신앙의 기본 진리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합니까? 부활해요. 어떻게 부활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삶에서 가장 좋았던 때, 뭐 리즈 시절인가? 그때로 부활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부활이 뭐예요? 가장 기본 진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환생이요? 다시 태어난다고? 야, 뭐 불교 진리 나오고 다 나옵니다. 뭐 여러분 어떻게 부활할까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부활할 거다. 우리 또 언젠간 죽잖아요. 근데 다시 부활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고 싶으세요? 아직 안 죽어봐야 한다. 정답이죠.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지? 그리고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날까? 이런 질문이 똑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완전한가요? 오늘 몸이 아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회 가족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몸이 유약해요. 연약해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몸이 더 튼튼해지고 강해지나요? 우리 아이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데 우리 여기 중반 꺾인 분들 있잖아요. 몸이 어때요? 한 해가 거듭될수록 힘들어요. 몸이 쇠약해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썩어서 땅에 묻혀지게 되면 마치 그렇게 되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듯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썩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입을 몸은 썩지 않을 몸이라는 거예요.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이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해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진리거든요.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다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영생을 누리고 싶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실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지금 영민 누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살아야 하냐면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유한한 몸을 가지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누리면서 살 것인가, 이것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만 바라고 산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로서 당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피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이 고난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일부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더 아둥바둥 살게 돼요. 더 집착하면서 살게 돼요. 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으면서 살게 돼요.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될까요?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마지막
가장 강한 세력인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세력을 물리친 이야기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해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몸을 입고 하루하루 일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언젠가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건데 우리의 삶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때론 두려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렇게만 너무 추상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행복한 삶을 누리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를 부활을 살아가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31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날마다 죽는데요. 매일 죽음을 경험한대요. 그래.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날마다 죽는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일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매일매일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들을 내려놓고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어려움들, 죽을 것 같은 어려움들을 피하지 않고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막 맹수, 사자, 막 호랑이랑 사도 바울이 싸웠던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닌데 그때 막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핍박을 받았죠. 사도 바울은 그걸 실제 경험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어려움과 핍박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인간적인 동기에서 자기 의로움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나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우리 준수가 얘기한 그 얘기가 오늘 똑같이 나온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다 누려야지. 이렇게 산다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은사가 넘치고 신앙적 열정이 많았지만 모르겠어요. 부활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믿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삶으로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내 삶에 다가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이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고 해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15장 말씀을 맞춰가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은 것을 입을 그때에, 이거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때인데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이 말씀이 그때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 다 죽어요. 언제 죽을지, 어떤 일로 목숨을 잃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언젠가 연약해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죽음에게 패배한 것 같았고 우리의 연약한 몸이 죽음 앞에 진 것 같았지만 그때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일으키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을 삼켰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건세는 율법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너는 결국 그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실 그때에 너는 패배할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7절, 58절 이 두 절이 나오고 15장이 마치는 거예요. 우리 57절, 5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오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바울이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삶의 모든 일이 승승장구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 세력인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며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음의 메인 종처럼 늘 그런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내 삶이 어떻게 잘못되진 않을까 하는 그런 초조함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마지막 세력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더욱 살아가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피해볼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삶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왜냐?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때그때 겪는 갈등과 어려움, 또 고통, 슬픔, 아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으로 하나하나 모두 기억될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이야기 침례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삶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건강에 대한 문제이든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개인의 어떤 어려움이든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함몰돼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지 않으셔야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우리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게 될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는 아프고 고난받고 슬프고 힘들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거든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비록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내 삶도 비록 고난받고 답답하고 슬프고 힘들지만 그 주님께서 경험하신 그 승리를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승리케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삶의 거려움들, 두려움들, 불안함들, 공포들, 걱정들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죽음으로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 우리도 그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붙들고 우리를 새롭게 살리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지막 날에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부르신 그 삶에 더욱더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나누는 일을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그릇 같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이용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귀한 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며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정말 그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야기 침대교회 가운데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이 온전히 행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갈등과 어려움과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날마다 만나주셔서 하나님 주의 회복과 치유의 손길로 다가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힘으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오늘의 내 하루의 삶이 괴롭고 슬프고 때로는 너무 절망적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 침대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일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더욱더 애쓰고 힘쓰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